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오던 날, 그 마지막 날, 그 유월절 밤을 지내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1절에서 다음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이 된 그 다음에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9장의 위치는 사실 1장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시간상으로는 인구조사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민수기 1장에 이어지는 게 이제 9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유월절 규례가 세워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주셨던 이 유월절은 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유월절입니다.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곳 지금 광야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아직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죠. 아직 뭐 출발도 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지금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드려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대로 모든 규례를 따라 지켰다는 겁니다. 또 그 무리 가운데에서는 이제 부정한 이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로 광야를 건너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뭐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중에 장례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 가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또 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는 장례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서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해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지킬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모세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면은 유월절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같이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이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상 지금 이 정황, 이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정황은 시기상조이고 좀 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부당하게 지키도록,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부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셨던 말씀에 따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월절을 여호와께서 요구하셨을 때 모세는 철저히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맞이한, 그러니까 모세가 맞이한 이 두 번째 유월절과 같이 우리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과도하다 싶은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지금 모세의 이 행동이 대단히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는 것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그에 대해서 일체 토를 달지 않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그걸 지킬 수가 있었을까? 또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 지금 모세에게 항변하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또 이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니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은 무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무라기보다는 의무를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참에 뭐 나는 어차피 부정하니까 안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드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조차도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열망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맞이한 두 번째 유월절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유월절, 이것이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리하고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과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우리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대응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겠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즉시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이 이제 여기서 발행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40여 년 시간을 지나게 되는데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40년을 뱅뱅뱅 돌아야 했던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세와 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힘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은혜가 빠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정말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가 쑥 빠져버리면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지만 우리는 금세 우리의 육신에 정복당하여 마치 하나님을 날 때부터 믿지 않았고 한평생 하나님을 안 적도 없었던 것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날 한날을 그렇게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유월절과 같이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한결같이 그 믿음의 길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힘에 부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주어질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가 고갈되면 즉시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